샬롬, 반갑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날씨가 매우 궂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예보상으로 볼 때 오늘은 돌풍을 동반한 비 소식을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지금 봉담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요. 또 참 밖에 나가서 걷기에 참 불편한 그런 강한 바람이 지금 동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웠다가 추워지게 되면 또 감기 걸리기 딱 좋은 그런 날이죠.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요. 반갑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주일 교회에서 인사드렸으면 좋겠고요. 오늘 다 같이 한번 살펴볼 주제는 대적의 방해를 이기려면 이라는 주제 가지고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인물 첫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를 끝내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지만 성벽은 여전히 처참한 상태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의 방해 속에서도 성벽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된 백성들의 협력으로 성벽 재건은 역경 속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나타나는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속회 모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같은 그러니까 한 권의 책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이 두 책은 역사서인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같은 시대를 조망하고 있기 때문에 두 책을 한 권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사실 우리가 묵상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잘 안 읽히는 본문 중 하나예요. 성경에서. 이번 기회에 한번 두 책을 여러 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적의 방해를 이기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알아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나눔 질문 속에서도 같이 좀 살펴볼 텐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에 좀 주목해 보면서 말씀을 상기하고 또 속회 모임 시간에도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 구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로 6절까지고요. 묵상 내용은 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 좀 주안점을 두어서 같이 살펴보고요. 유인물 상에서는 오늘 한 구절은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내겠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쌓으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루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아멘.
네, 한 구절 묵상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공과는 19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우리 속해 공과는 70페이지부터 72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오늘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같이 살펴볼 수가 있고요.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갈구했다라는 것,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켰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성벽 재건 소식을 들은 산발랏과 도비야는 크게 분노하며 유다 사람들을 저주했습니다. 대적들이 조롱하고 방해하자 유다 백성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산발랏과 도비야라는 인물들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 구약 성서 시대에서 특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반하는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몇몇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으로 느헤미야 시대 때 성벽을 재건하고 있던 느헤미야를 방해했던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 바로 이 두 사람을 뽑으라면 산발랏과 도비야라는 인물을 꼽습니다. 먼저 산발랏이라는 인물은요, 우리 처음에 배경을 한번 살펴봤을 때 확인했듯이 사마리아를 통치했던 총독이었고요.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의 배경을 살필 때 혼혈하였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세우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유다의 피와 그리고 그 아수르의 피가 섞인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이제 전형적인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그 도읍은 그 지역은 예수님 시대에도 배척을 받았던 성읍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피가 섞였기 때문에 신앙의 순수성을 이룩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백성들이거든요. 사마리아를 통치했던 총독인 산발랏 역시도 피가 섞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이제 크겠죠. 당연히 느헤미야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던 사람이고요. 대비가 되죠. 또 함께했던 암몬이라는 곳의 방백이었던 도비야, 뭐 종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방백이었던 도비야는 이 사람의 그 배경적인 그러니까 인물의 배경을 살펴보면 성전 주변에 있는 한 공간에서 기거를 했다고 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에 이런 제사장들과 이제 인척 관계를 맺으면서 편안한 삶을 누렸던 거죠. 성전 주변에서. 그러니까 이 도비아라는 인물도 결국은 뭐 성전 주변에 머문다 그래서 뭐 신앙의 돈독함, 신앙의 어떤 순수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적인 의미로 이런 걸 활용했다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아도 참 그런 느헤미야하고는 좀 반대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산발랏과 도비아는 성벽을 재건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크게 분노를 했고 그 사람들을 저주했다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죠. 대적들의 조롱과 욕이 그들에게로 돌아가고 그들의 악을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유다 백성과 느헤미야의 기도로 대적들의 방해 속에서도 성벽 재건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뜻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느헤미야가 간청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 그래서 대적들의 조롱과 욕이 오히려 그들에게로 돌아가고 그들이 행한 악행을 주님 기억해 달라고 느헤미야가 이제 주님께 간구했던 부분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생각지 못한 사람들의 방해와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성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오직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앞장서 일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우리 공동의 어떤 고민거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사에 선하고 또
주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의 뜻과 다르게, 우리의 상황과 다르게 주변 사람들의 방해와 또 비난을 받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누군가가 나를 향해 보내는 방해와 비난에 주목하기보다 교회의 일치와 교회가 하나 되어가는 상황 속에 내가 오히려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는 성도님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방해하고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한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낱낱이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되고 또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할 때라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고요. 우리는 성도라고 불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주님의 백성일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어떤 안 좋은 감정이 들 수도 있죠.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 속에 날마다 하나님께 그 대상을 향해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혹시 모를 상처와 아쉬움들도 다 주님께서는 아시고 하나님은 더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교회의 그런 일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대적의 방해를 이기기 위해 했던 것은 바로 함께하는 자들에게 무장하고 일하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부터 23절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느헤미야는 적의 방해를 대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백성 가운데 절반의 사람은 성벽 쌓는 일을 하고 절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했습니다.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짐을 날랐습니다. 성벽을 쌓는 사람도 칼을 차고 일했습니다. 제때 위험을 알리기 위해 나팔수들을 배치했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무기를 지녔습니다. 밤에도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아침까지 또 아침부터 밤까지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성벽을 쌓는 상황 속에서는 마찬가지고 물론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삶을 영위하는 상황 속에서 날마다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무장하고 일하게 지도했고 사람들을 지도했고 그 역시도 그렇게 무장하고 무장한 채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죠. 자, 이것이 무엇을 우리 의미할까요? 신앙적인 눈을 열어서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예배 생활 그리고 신앙 생활 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쫓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날마다 갖춰야 한다라는 것을 신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특별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들 중에 나팔수들을 배치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위험을 알리기 위해 나팔수들을 배치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나팔수라는 표현에 한번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좀 주목할 시간은 없으니까요. 자,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나팔, 소위 양각 나팔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 성서 시대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용했던 나팔의 의미는요 몇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백성들을 소집하는 그런 신호 역할을 했어요. 사사기서 사사기 3장 27절에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왼손잡이였던 에훗이 이제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사역을 감당할 때 이제 이 양각 나팔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한번 찾아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설명을 한다면 이제 회집을 할 때, 이 총회를 소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도록 또 만드는 신호 역할을 또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멀리 풍성하게 나가다 보니까 일종의 신호기 역할을 했다라는 거고요.
특별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양각 나팔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주목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 이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희년, 희년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쉼을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양각 나팔이고요.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다시피 제때 위험을 알리기 위해 나팔수들을 배치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내 마음에도 이런 나팔이 불려져야 할 줄을 압니다. 이것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세상적인 그런 모습 앞에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요? 그 부분이 이제 그 다음 내용에서 좀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에베소서 6장에 가면은 이 내용이 나오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전신갑주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전신,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이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얘기가 나와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인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그 신발을 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삶. 오늘 시대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사모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많은 목회자와 또 목회자의 그런 설교 내용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바라보는 크리스천을 바라보는 세상의 그런 모습들을 놓고 걱정해야 될 우리들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걱정거리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될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오히려 교회가 교회답게 역할을 하지 못하고 목회자는 물론이고 또 성도도 세상의 그런 삶 속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잠식이 되고 세상에 투영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너무 멀리 가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 부분을 놓고 고민을 해봅시다. 나의 한 주간의 삶이 어떠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았었는지 그 반대의 삶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또 다짐해 볼 수 있는 우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같이 함께 나눌 노트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런데 홀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어려운 역경을 헤쳐나갔다고 하는데요. 우리 역시도 우리 홀로 기도하는 내용도 있지만 우리 함께하는 우리 속도원들과 공동의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눔 제목이 되겠죠. 동시에 협성대학교회를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놓고서 오목조목 내가 어떤 내용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함께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간구를 상달하시고요.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이루시고요. 특별히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이 흘러갈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협성대학교회를 위해 여러분 혼자도 기도하시지만
함께하는 우리 모든 속회원들이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누시고요.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꼭 이 첫 번째 질문 앞에 우리 속회가 같이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제목 한 가지는 꼭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꼭 기도하시고 그렇게 속회를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이제 5월 달 되었는데요. 12월 달 그리고 그 내년에 이르기까지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기도하는 그런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개인적인 신앙 질문이겠죠. 여러분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며 하루를 여십니까? 여러분만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또 눈 감기 전에는 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계시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고요. 그 기도 내용에 걸맞게 내가 정말 영적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만났을 때 특별히 첫 번째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우리 나눔 제목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꼭 곱씹어 보시고 나름대로 자기의 답을 좀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꼭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하실 수 있는 선에서 한번 같이 어렵지 않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대답하실 수 있는 속장님들 위주로 저도 가능한 선에서 여러분하고 신앙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공동신앙 고백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오늘 속회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방대한 일이었습니다. 큰 일을 할 때에는 큰 위험이나 역경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달라고 기도로 시작하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두려운 대적을 거뜬히 이기고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고백하심으로 속해 마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한 약 20분 좀 넘었네요. 20분 가량의 시간 동안 함께 속해 먼저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내일 오실 때 학교에 오실 때 안전하게 오시고요. 또 오셔서 우리 같이 아프지 않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서로 인사하고 그렇게 주의 말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루를 놓고 또 여러분들의 주일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놓고 여러분의 헌신 속에서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실 때 보람과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날마다 목회자로서 간구하겠습니다. 내일 만나 뵀을 때 기쁨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